안녕하십니까. 유바로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피정을 다녀왔었는데 우리 후배 신도님들 중에 아마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나를 놀리더라고요. 놀린 게 딴 게 아니고 시작하는 멘트가 너무 안 좋다. 그래, 뭐 힘들지 그래 하지 말고 좀 그럼 내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까? 그럴 수는 없잖아. 하여튼 뭐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하나같이 이 조명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 화장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화장을 하라고. 하여튼 뭐 후배들이 아주 동영상 기쁘게 잘 보고 있다고 격려해줘서 아주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어쨌든 이 동영상이 나갈 때쯤 아마 저기 우리 그 500명 돌파 기념 파티 하기 전일 것 같은데 파티 많이 신청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5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그 죄하고 율법하고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 현대인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대인들이 이 자존감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보통 초등학교, 주일학교 애들이 이 초등학교 때 성당에 참 열심히 오거든요. 특히 천정성취하고 이럴 때 애들이 굉장히 성당에 열심히 오고 성당에 노래도 열심히 하고 목소리도 좋고 참 열심히 한데 얘들이 사춘기에 딱 들어가면 성당에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안 오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물론 그 교육을 잘못시킨 면도 있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성당에 안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해가 자기들 또래끼리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때도 성당에 올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자기들 또래들끼리 잘 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성당에 그래도 오긴 옵니다.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그래도 또래들끼리 잘 놀 수 있도록 친한 친구가 있으면 성당에 옵니다. 신앙하고 상관없이 친구 보러 옵니다. 뭐 친구 보러 와도 상관은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그 독립성, 주체성이 강조되면 이 종교라는 것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 주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죄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종교를 갖는데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종교를 찾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인 자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주인공인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 종교가 뉴에이지라는 종교입니다. 그 뉴에이지에는 종교의 주체가 없습니다. 아무나 종교의 대상입니다. 심지어는 거기 영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미국에 가서 많이 발전했는데 거기가 개인화가 강한 나라니까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그 뉴에이지에 대한 뉴에이지적인 종교적 성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실제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뉴에이지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우리들
신심 운동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성령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성모 신심도 사실은 굉장히 뉴에이지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중심. 내가 주인공, 하느님은 주인공인 나를 도와주는 것. 이 기본 개념입니다. 뉴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느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외계인이 돼도 됩니다. 외계인. 내가 주인공이고 외계인이 나를 도와주면 됩니다. 심지어는 음악이 종교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감미로운 음악이 나를 도와주면 됩니다. 영화, 내가 주인공이고 영화가 나를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 게 종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하느님 중심입니다.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없어지고 하느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내가 없어지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야만이 하느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의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 그리스도교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단어는 순종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이 나를 인도할 때 그 하느님의 영의 인도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느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느님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분은 100% 하느님 아바타입니다. 육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육신 속에서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십니다. 제가 피정에 가서 이번에 루카복음 통독 피정을 했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또 새롭게 성경이라는 책이 참 웃기는 책이라 가지고 웃긴다 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훌륭한 책이라 가지고 신비로운 책이라 가지고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 내가 하면 좀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 성장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경 속에서 새로운 것을 봅니다. 성경 뭐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없는 것마저 빼앗기고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참말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새로운 놀라운 것들을 내가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지배한 것은 성령이십니다. 하느님의 영.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자기가 애 낳고 싶어 했습니까?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마리아는 그 하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내가 하느님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내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지가 드러나려고 해요. 그래서 죄입니다. 지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제가 아담 얘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됐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한 일을 했겠죠? 악한 일만 했겠습니까? 분명히 선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한 일을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느님 말씀을 안 들었는 게 중요합니다. 안 들었기 때문에 죄입니다. 네가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선한 일은 뭡니까? 네가 하는 거면 그거는 네가 하느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네가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근데 이 말은 자꾸 지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무빙 방자하지만 하느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돼요. 하느님의 영에 이끄심에 내가 응답해야 됩니다. 지난주 복음 말씀에, 지난주 복음입니까? 지난주 독서 말씀인가? 그죠? 형제를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그게 영에 이끄십니다. 그러면 나는 형제를 너그럽게 대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형제를 너그럽게 대하라는 하느님의 영에 이끄심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형제를 너그럽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너그럽게 대하라는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에 영이 이끄심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차이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았는 모르겠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좋은 걸 하든 나쁜 걸 하든 내가 하려고 생각하면 다 죄라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 38선 이 비무장지대 되듯이 딱 중간에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내가 하는 것 전부 다 죄입니다. 좋은 걸 해도 죄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진다 하더라도 나는 죄입니다. 영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것. 여기 믿음입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죄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을 때는 생각하는 것조차가 죄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요. 나는 이미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죄 속에 살고 있다는 것. 나는 내가 뭔가를 좋은 걸 하려고 생각하지만 해봐야 그거는 뭐다? 죄밖에 안 된다는 것. 내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나는 멸망에 빠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입니다.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안 되죠? 왜?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죽이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법.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는 죽음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갔습니다. 죄로 드러나게 죄가 계명을 통하여 철저히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부분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내가 육에 있는 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그거는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 절대 합니다. 내가 하는 선한 일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과시욕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 돈을 1억을 기부를 했다. 자, 좋은 일 했죠?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라는 겁니다. 왜? 네가 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고아원에 돈을 1억을 기부했다. 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느님. 인터뷰를 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했을 때는 인터뷰하면 뭐라고 합니까? 돈이 좀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욕할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육의 존재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영의 존재는 주인공이 하느님이십니다. 여기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느님 쪽에 있습니다. 하느님 쪽에. 율법은 하느님 쪽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육의 존재에 있는 내가 보기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내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성숙한 상태에서의 미성숙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시간에 때가 되지 않은 때가 차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육의 존재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육에 빠져 있는 존재들이 하느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율법 조항을 지가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지가. 누가 주인공입니까? 지가 주인공입니다. 지가 주인공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입니다. 아담은 지가 하느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뱀이 왜 여자에게 꽃이 뺐어요? 뱀이 여자에게 했는 말은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네가 하느님이 될 수 있다. 하느님 말 들을 필요 없다. 육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주체가 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느님은 필요
없습니다. 현대인들 마찬가지, 현대인들도.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느님은 주인공인 나한테 조금 도움만 주면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 필요합니까? 하느님 필요 없습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죄라는 거죠. 사도 바울가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이 네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죠. 어디로? 네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느님 중심. 네가 죽고 네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건너가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부활한다. 여기 뭐라? 여기 새 사람. 하느님의 영을 가진 사람. 네 껍데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는. 네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에게로 건너가서 하느님 안에서 새로이 태어나야 된다. 여기 믿음을 가진 사람. 너는 영의 단계에서 너는 그저 하느님의 아바타일 뿐이야. 하느님이 너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너는 믿음의 순종,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수동태, 그것만 하면 된다. 현대인들은 안 연락할 겁니다. 왜요? 지가 잘났거든요.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주 보고 말씀이 그겁니다. 지혜롭다는 사람, 슬기롭다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신비를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드러내 보이셔서 지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거예요. 지 생각에. 그런데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택도 없죠? 지가 잘났습니다. 지가 잘났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싸움밖에 안 생깁니다. 내가 잘났어요? 우리 사무장 잘났어요? 잘난 거 둘 있으면 어디대요? 이 현대인들이 사는 순종하는 사람 둘이 있으면 하느님 말씀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그 선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선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느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 그랬죠.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온 거니까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건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육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이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써 지 스스로가 하느님이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 조항은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라는 근본 정신을 생각 안 하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조항을 지 스스로가 지킴으로써 그 조항을 지킴으로써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 스스로가 지를 구원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요새 성당 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글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선한 것이 율법이 선한 건데 이 죄가 이 선한 것을 통해서 죽음을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의 조항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을 보면서 내가 그 조항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되겠다는 내 생각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학교 얘기 같은데 재밌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도둑질하지 마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마라라는 계명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둑질은 죄구나. 도둑질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고 누가 합니까? 내가 도둑질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끄심은 뭐야? 여기 이끄심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내한테 도둑질하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하느님 시킨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끄심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고 했더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왜 가브리엘 천사가 나자렛 골짜기에 있는 마리아라는 산골 소녀를 찾아갔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철부지 어린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체성이 없는, 잘나지 않은, 그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너무나 잘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좋은 뜻인데 율법이라는 것이 그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자꾸 강조함으로써 내가 지킨다는 그 행위 자체가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을 가져온 거죠. 죄가 죄로 드러나게 죄가 계명을 통하여 철저히 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내가 알려준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야. 내가 하락한다는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나는 내 절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하느님이십니다. 여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내 상태가 벌써 현재 내가 육의 상태에 속해는 내가 나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나는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왜? 내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은 나는 내가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선한 것조차도 내가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는 생각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내가 하락한 거예요. 내가 하락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선이 없습니다. 설사 선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선을 내가 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선은 죄라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된다? 하느님이 시켜서 해야 됩니다. 거기 영의 단계입니다. 그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느님 중심입니다. 하느님이 하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누가 주체? 하느님이 주체이십니다.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 벌써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죠. 내가 벌써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선이가 악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내가 벌써 죄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겁니다. 벌써.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난 더 이상 구제불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랐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좋은 것조차도 악이라고 그랬죠? 나의 내적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두고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내가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전적으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 죄인의 상태에 있는 나는 내가 선한 것을 해도 죄고 악한 것을 해도 죄고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죄라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상태에 죄의 상태에 빠져있는 내한테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은총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거기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죄의 상태에 빠져있는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거기 새 사람. 이제부터 이 새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인공인 사람. 수동태. 요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느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하느님의 아바타가 된다는 거예요. 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해됐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돼. 부활절 생각해 보십시오. 파스카. 죽음을 통한 부활입니다. 여기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죽음의 상태에 빠져있는 내가 죽음의 상태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 어렵습니다. 왜? 내가 잘났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성당 와가 마음만 편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내가 육의 상태에 있다면 나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15가 율법과 죄와 죽음입니다. 죄가 율법을 통하여 죽음을 가져왔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죄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저쪽만 써놨습니다. 읽어보십시오. 1번 죄가 율법을 통하여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설명드렸죠?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내가 하느님이 됩니다. 나는 절대 하느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과 나와의 현재 대립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영적인 것이지만 나는 육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의 주인공은 누구? 주인은 누구? 나라는 겁니다. 내가 자꾸 하락한다는 거죠. 3번,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나는 실행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죄.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죄의 종으로 팔린. 4번,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주체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 왜 죄입니까? 내가 주인공이니까 죄죠. 내가 좋은 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육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걸 나는 내 육안에 하느님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육안에. 하느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건 전부 다 죄입니다. 6번, 선을 바라면서도 19절 어려운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나는 완전히 죄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7번,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까?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죄. 이 죄라는 것이 뭐예요? 궁극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난 겁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죄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다 죄입니다. 8번, 사도 바로가 발견한 법칙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21절.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랐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9번, 내 지체 안에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다른 법은 무엇입니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의 법. 10번, 그런 상태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이며 그런 나를 구해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런 상태에 죽음에 빠진 몸이 내 상태죠.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성령의 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그렇게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죽은 상태에 죽음의 상태. 내가 하는 짓은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죄인데 이제 이 죄밖에 없는 주인공인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영이 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 됐어요. 거기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당에 온 지 2년 반 됐는데 2년 반 동안 내가 입을 띠마 했는 말이 하느님의 영입니다. 우리 사무장 이름이 영이거든요. 우리 신자들이 신부님 입만 띠만 사무장 부릅니까? 하느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